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진리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새롭게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의론자로서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3장입니다. 삼 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되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더라. 자, 이게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벌써부터 지금 문제가 될 일을 벌써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의 왕의 가족 중에 그 여자를 취합니까? 이건 벌써 좋지 않은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윗성읍으로 데려와가지고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이 건축될 때까지 두었더라. 그때까지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건축 안 됐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그 버릇을 못 버리고요. 그 산당에서 경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방신, 이방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다가 엄청난 정말 매를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그거는 죄가 아니었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분향도 했지만 이게 앞으로 산당에서 드리던 습관이 결국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사탄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조들이 말이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조그만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이 결국은 크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틈을 요 정도야? 아닙니다. 요 정도야 그래도 사탄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뭐 세상 말에도 뭐 바늘도둑이 소독된단 말 있잖아요. 그게 그래요. 사탄은 꼭 그래요. 쥐비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요만한 죄로 짓지 말아라. 결국 조그만 것이 크게 돼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꼭 그렇게 해요. 뭐 작은 거짓말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4절 보니까 왕이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1,000번제를 드리니라. 자, 1,000번제입니다. 이거를 도대체 요즘 보면 설교자들이 말이죠.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1,000번제라는 거는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1,000번제입니다. 1,000번 그래가지고 쏘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쏘게? 돈에 연관시켜요.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1,000번을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할 금액을 정해가지고 1,000으로 나눠가지고 매일마다 드리게 하는 거죠. 이게 돈 욕심, 무당이에요, 무당.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한국말도 모르는 거야. 한국말을 모르면 영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thousand 번터포링이죠. thousand time이란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개혁성경도 1,000번제로 돼 있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1,000번 이러는 거예요. 아주 속아 넘어가는 거지, 다. 이게 지금 무당, 예수 무당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걸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무지한 자들이 이걸 또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우쳐줘야 돼요. 자, 3절, 5절, 기본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때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때는 나타났죠.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서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이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네게 주었으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네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이 솔로몬 시대 말이죠.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에 모래 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20장 가보게 되면은 천연왕국 때 엄청난 사람이 나죠. 근데 끝에 이제 그 무정에 갇힌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하니까 그 곡과 마곡 즉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모든 민족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공격하고 또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다 살려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의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도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참 만왕의 만주지로 오셔가지고 그때 천년왕 때 엄청난 사람이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또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바다 모래 같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그렇죠? 예? 셀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올 메시아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때는 꼭 조건부, 율법 시대는 조건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는 거는 조건부예요. 예. 뭐 어제도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는 20년 전에 본어겐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본어겐 된 건 좋은데 그건 기초 공사만 한 거다. 기초 공사하는데 집을 줘봤느냐?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걸. 그저 뭐 본어겐 됐다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어겐 됐으니까 이제는 뭐 마음껏 재밌게 살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친구가 여기 왔던 친구가 갑자기 말이죠. 심근경색이 걸려가지고 핏줄이 2번 막혀가지고 가까스로 그걸 했는데 부정맥이 온 거야. 여러분 부정맥이 뭔지 알죠? 막 이게 막 그냥 제대로 안 뛰는 거야. 막 뛰다 또 섰다 막 그런 거야. 그거 내버려 보면 심장이 쓰는 거야. 그게 부정맥이거든요. 그게 부정맥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조금은 배럴을 집어넣었대 벌써. 70점 넘은 사람이 말이지. 그러면서 아유 내가 평생 돈만 벌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그 사람에서도 그 정장로인데 그 사람에서도 기도 좀 해야 돼요. 평생 그냥 골프만 치고 그냥 돈만 벌려고 다녔거든.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37살 때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또 앞으로 얼마나 모겠느냐 그럴 때 나는 빚만 안 지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사실이 그렇다고. 빚만 안 지면은 부자다 이거죠. 요즘 시대에. 그 이제 나이 70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허송세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에 본인 입으로 하나님이 몇 번 자기를 징계했는데 못 깨달았대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지만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신호 줄 때 그냥 깨달아야지. 그 미적미적 하면은 말이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허송세월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그때 장녀인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라.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서 또한 반은 저쪽에 이쪽에게 또한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께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음이라.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음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이게 왕이란 존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인데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판사제도를 준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판사. 그래서 판사 앞에서 뭐라는 거면 honor, you honor 그런다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그러한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판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게 직업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요즘에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이하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 보세요. 지금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완전히 인민재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검사, 편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공의와 공평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는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꾸짖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인 자가 없느냐?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은 지혜와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 뭘 하고, 당회에서 뭐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요즘에? 자기는 멋대로 하죠. 똑같아. 교회나 세상이나 다 인민재판에 지금도. 이러니 정말 이거 주님이 안 오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또 한번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인간 지혜죠.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이 됩니까? 싸움하지 그러니까.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회의를 하고 말이죠. 아무리 논쟁을 해도요, 결론이 안 납니다.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제가 어제 친구들 좀 만났어요. 다들 교회를 다녀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한참 듣다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은 성경을 모르면 이 돌아가는 거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그래야 무슨 말인지 몰라. 또 이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해를 못해. 어? 인간의 지혜 세상에 배운 거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보라고 결론이 안 나. 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눈이 둥그라져 쳐다보더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다 달라. 어?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거 그걸 얘기하면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참 유대인에게는 말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왜 그래요? 뭐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왜 죽긴 왜 죽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단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그 사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야. 병도 고쳐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힘없이 죽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거 헬라인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철학자들이 나오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친구 둘째 딸이 44살인데 하버드에 나왔는데 말이죠.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대. 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어울리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어?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하버드 가봤대요. 옛날에. 하도 예전에 가봤더니 전부 똑같더래 거기는 애들이. 다 또라이 같더래. 정신병자 같더래.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이 이생의 자랑까지 가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만 다 버리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물어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통치자들 뭐 보세요. 뭐 어떤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대통령 쳐놓고 뭐 제대로 한 사람이 있고 다들 나중에 부끄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물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물어만 돌아갑니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한 게 드러나가지고요. 욕을 얻어먹잖아요. 물어 돌아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야,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고요.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이거 감추어진 지혜 아닙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은 안 가르쳐져요, 절대로. 절대 안 가르쳐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은 교만한 자는 뭐예요? 물리친다고 그랬죠. 멸망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감춰졌어요. 왜 모르죠.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압니까? 콧방귀 죠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네가 뭐하러 여기 왔느냐? 진리를 전하러 왔다. 진리가 뭐야? 야, 나는 그래도 시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가 됐는데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그러한 높은 지혜와인데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요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말이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소수 외에는 다 예수님을 반역했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 모세가 말이죠. 진리의 영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뭐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도 다 봤는데 말이죠. 예? 이게 이 성경을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모든 광경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보이니까 믿는 거지, 안 보이고 어떻게 믿어요? 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봤어요? 그럼 못 봤다고 그러죠.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은 나 봤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봤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성령께서 안에 있으니까 훤한 거죠.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치자의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이야, 당신에서 예배한 게 이렇게 많거든. 지금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지만은 이제 곧 나타날 거야. 그래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예배한 거 있잖아요. 뭐 휴거도 나오고 또 천연왕국도 나오고 세루살렘도 나오고 이런 거 예배한 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은 귀로 못 들었죠. 우리 알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죠. 인간이야, 인간.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안에 다 있죠. 주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자꾸 물질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당신이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제만 됐다면은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소망을 주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자행돼요? 교회 안에서 자행돼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성령이 없으면 몰라.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깊은 것들을 통찰해요. 응? 통찰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한다. 서치하는 거예요. 서치.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서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깊은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다 통치하는 거죠. 서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할 때 서치 더 스크립처 그랬어요. 성경을 서치하라. 보라고. 이거 뭐 한 권 줬는데 이거 뭐 예배 때 요즘에 뭐 예배 때도 뭐 안 가져오잖아요. 요즘에 다 이제 셀폰에다 들었잖아요. 성경구에 셀폰 하나 가지고 다녀. 뭐 그것도 뭐 거기에 성경 없는 사람은 낳겠지만은 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참 신앙생활이 하나 악세사리가 돼버렸습니다. 주체가 돼야 되는데 참 너무나 통감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짜로 준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아? 공짜로?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 공짜라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데 그냥 준다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생명을 못 받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또 다른 영의 말씀으로 비교해 가지고 되는 거죠.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성경 해석 학문이야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기는. 말씀에서 말씀으로밖에 안 해. 영은 영어로 분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다 엉뚱한 거 철학적으로 가르쳐 가지고요. 그거 가만 갖다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연인은 뭐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그 생물학적인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죠. 성경 말씀이 다 어리석게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죠. 물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은 되거든요. 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판단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 행할 때 잘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해요. 이런 죄를 너무 잘 지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 판단은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죠. 전도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럴 때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믿고?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잘못 행할 때 그 잘못된 행위,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 그것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그랬어요.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우구르고 앉아 있어도 판단을 어떻게 해요?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건물 렌트 못 내는데, 모기지 못 내는데,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이게 나랍니까? 그런 말이 유행이야?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말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 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냐? 당연하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죽었거든 이미.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놀림을 받아요. 지혜를 가지고 한마디 하더라도, 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쩌저쩌 떠들 때 가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너희들은 백날라도 몰라. 뉴 월드 오더에 대한 걸 모르면 백날에도 몰라. 뭐 김정은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뭐 너희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 너희 이해가 안 가지? 그렇지. 당연히 안 가지. 나는 이해가 가. 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고넬 저 페르시아의 왕 같이 쓰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지혜로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통해요. 워낙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소리 듣다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자기들이 다 무식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친구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막 이래. 성경을 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